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냥 임의상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16장 10절 이렇게 해놨는데 갈라디아 전장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다루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 다음에 언제 또 갈라디아서를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 다 읽지 않고요. 갈라디아 5장 13절, 14절, 15절 갈라디아 5장은 3절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 14,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 6장입니다. 6장 2절입니다.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짐을 서로 지라. 이제 갈라디아 5장 13, 14절 말씀하고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을 연결해서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짐을 서로 지라. 오늘은 갈라디아서 전장을 통해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갈라디아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율법과 행함 그리고 믿음의 관계를 갈라디아서는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 부분 앞부분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왜곡되게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처럼 바울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6장에 가면 그렇다면 이제 바로잡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교리서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과연 교리만 다루고 있는가? 아니에요. 앞부분에는 교리를 다루어요. 갈라디아서도 앞부분은 교리를 다루어요. 그런데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무엇인가? 교리가 밑바탕이 되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답게 기독교인답게 살라고 하는 삶이 들어가요. 삶이 들어가면 자연적 튀쳐나오는 게 무엇일까? 행함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바울이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띄우고 있는가? 바울이
자기 가까이 있는 형제들에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가 어디에 있는 교회일까 하는 거죠. 어디에 있는 교회일까? 오늘날 터키입니다. 자, 이 당시로 말하면, 바울 당시로 말하면은 이제 아시아와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그 중간에 있었던, 오늘날 터키 지역들이에요. 이 지역들이 다 그 중간에 있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 그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아시아 교회가 옆에 있고 그 아랫부분에 골로새도 있고 밤빌리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처럼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행함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바울은 절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것이 교리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행함을 강조하게 되면은 율법 시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행함과 율법의 관계, 이 관계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압축해 놓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을 갈라디아서 6장으로 그냥 압축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외에 무엇을 강조를 했는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준행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점점 갈라디아 교회를 잠식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신학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성경을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가만히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제까지 사상 하나를 가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성장이에요. 교회 성장. 그러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여기에 틀 안에 한국교회는 실은 갇혀왔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뭐 한 30-40명 모이는 교회, 100명도 모이는 교회, 200명 정도, 300명 모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나는 저보다 훨씬 더 큰 교회 가서 교육전도사도 하고 부교육자도 해야 된다는, 이게 전부 신학생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막상 자기들이 신학교를 누구든지,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목회를 하고 밖에 딱 나와서 성도 한두 명을 전도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다. 예.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해 낸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금년 한번 채워봅시다. 꿈일 뿐이에요. 꿈일 뿐이에요. 그래서 날 보고, 목사님, 교회 다 채워지지 않으면 목사님 은퇴 못합니다. 내가 자신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 말씀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꿈도 좋고 계획도 좋고 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냐? 인간의 뜻대로 안 되냐면,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내가 지난주 혼줄 나서 이 말해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작은 교회 큰 교회를 이야기했더니, 우리 동기 목사님이 나를 꾸짖는데, 목사님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어디에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까? 날 꾸짖는데 내 동기예요. 신학교 동기예요. 가만히 내가 생각해봤어요. 거기서 꾸지람을 당하면서
정말 맞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말씀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전체를 뒤져도 없어요. 그게 누가 만들어낸 이름이냐? 인간이 만들어냈다. 인간이 만들어냈다. 인간이. 여러분, 요즘 소위 말하면 숫자가 많은 교회는 큰 교회고 숫자가 적은 교회가 작은 교회냐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전혀 아니죠. 자, 그렇게 따진다면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보시라고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가 숫자가 큰 교회냐는 거죠. 아니요. 가정교회 같은 교회예요. 가정교회 같은 교회. 그런데 이런 교회가 칭송받은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동료 목사님한테 꾸지람을 받고 나서 그렇네. 이 목사님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서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사셨구나. 나는 그 친구 목사님 보면 존경스러워요. 우리 교회도 4년 5개월 비닐하우스 교회 시대가 있었는데 비닐하우스 교회를 30년 넘게 섬기는 거죠.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목사님 지금도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권사님 한 분이 11조 100만 원씩 드렸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에 100만 원을 드리니 이 권사님이 이 교회의 대들보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 권사님, 이제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나 권사님 모시러 못 다닙니다. 연세도 많으시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권사님이 몇 주 나오셨어요. 근데 정말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목사님 말씀대로 나오시지 말라고. 여러분, 여기서 이 목회자의 사상을 알 수가 있어요. 사상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돈이 아니다는 거죠. 이 권사님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리킨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수를 자랑하다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박국서에 나타나는 수년 내에 부흥케 없어서, 이 말씀의 원뜻은요, 숫자가 아니에요. 전혀 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한국교회는 설교할 때마다 어디에다가 설교를 적용했는가? 숫자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원문은 전혀 달라요. 그럼 그 부흥이 어떤 부흥인가? 심령 부흥이에요. 심령.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었다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이 모였던 그 성도들 가운데 심령이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사는 믿음, 이 믿음이 변치 않아 버린다면 심령들이 부흥이 된 거죠. 네, 부흥이 된 거예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몇 명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부흥의 요소예요. 이제 요즘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단 말입니다. 예, 아무리 크게 모여도 오늘 소위 말하면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도 99명밖에 못 모여요. 예, 더 이상 못 모여. 그러니까 모이는 걸 제한해버린 거예요. 제한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리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할례를 받아야 되고 행해야 되고 그래야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제 속량이죠. 우리의 죄를 속량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 3장까지, 1장, 2장, 3장까지 말씀을 벌써 제가 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살지요. 그런데 해방된 이후에 무엇이 생겼는가? 율법이 생겼어요. 여러분, 율법은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고 나서 그때 율법이 생겼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짓지 않았다 이런 분들도 개중에 있어요. 그런데 일반 보편적인 신학교에서는 거의 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지은 것으로 가리키죠. 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율법은 유효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리켜서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안내자로서, 교사처럼 안내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 완성의 선포가 그러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있죠. 가장 마지막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 이루었도다. 크게 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크게 해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이 율법 완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죠. 영원히 떠나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율법의 완성이 무엇일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려워요. 왜? 예배 하나도 우리가 못 드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일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1단계예요. 내 입장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는 거죠. 네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로 너를 구원받게 했다고 하는 것은 네가 무엇을 실천하고 살 것인가?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이것은 죽어도 끝이 나지 않아요. 천국에 가도 끝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경외가 있고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보이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웃사랑이에요.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이거든요. 이웃들에 관한 관심,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관심을 누구에게 돌리라고 했는가? 이웃사랑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짐덩어리를 서로 지면서 나누어 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짐을. 자, 이 짐을 나누어 주고 사는데 그 한 예로 너희들에게 말씀을 양육하는 그 말씀 교육하는 사람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와 가장 좋은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그 기본이에요. 기본. 네. 그게 지금 바울이 이웃사랑 실천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짐덩어리, 그걸 누가 지고 갔는가? 네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갔다는. 그러니까 그 짐덩어리를 서로 나누어 줘라. 그러면서 첫 번째 예를 든 것이 말씀을 가리키는 그 양육자와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나누고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내 마음이 어느 정도 가 있는지, 이게요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척도.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민감해야 돼요. 뭐가 민감해야 되냐? 선교와 구제에는 민감해야 돼요. 내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죄송하게도 말씀을 못 하겠어요. 뭔 말씀을 못 하겠냐면 우리 구제합시다, 선교합시다, 이 말을 못 해요. 그 말 떨어지면 바로 실천해요. 바로 실천 들어간다니까. 바로. 예, 바로 실천이 들어가서 꼭 이 성도에게 이걸 꼭 허락하는 것처럼 느껴져 버릴까 봐. 예, 목회자가 너무 실천을 해버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민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거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내 마음이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이 민감해야 돼요.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음성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큰 덩어리 줄기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지금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1장부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실천편이라는 거죠. 5장 6장에서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본문을 열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인사말을 이렇게 포문을 열면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갈라디아서가 끝을 내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거 이제 끝부분이에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인사말로 끝을 내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서론의 말씀을 드렸듯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교리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구원받을 것이 없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할례를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으로 회귀시켜버린 거예요.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옛날 시대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다. 내가 어느 날 부흥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젊을 때 목회를 신학교 졸업하고 한 3, 4년 조금 더 지났을 때예요. 그러면 그냥 부흥사 목사님들 멋지지 않아요? 불의 종, 능력의 종, 능력의 사자, 40일 기도, 불의 사자 막. 내가 신학교 졸업하니까 그런 게 막 전신주의 막 다다다닥 붙었어요. 야, 목사가 돼가지고 유명해지려면 부흥사가 돼야 되겠다. 예, 그래야 부흥사가 돼야 유명해지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해서 부흥사로 부른 게 아니고 미국에서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목회를 하니까 뉴욕 제1장로교회 정영교 목사님이 불쌍히 여기사, 나는 전라도 사람이고 그 목사님은 경상도 사람이에요. 나는 총신 내 신합대학원을 졸업했고 그 목사님은 고신대 출신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공통점 하나, 나는 그 목사님에게 그것을 배운 거예요. 야 이놈아, 예수 믿었으면 됐지, 네가 태어난 출신도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나온 신학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 하나로서 족하게 여기느니라. 이걸 정영교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 직접 배우게 한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제가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애숭이 목사를 미국에 초청해 갖고 강사로 세워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브롱스라고 하는 뉴욕에 6개 구가 있는데, 야 그래도 뉴욕 제1장로교회,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없는데 그래도 숫자가 많은 교회단 말이에요. 저 정도 교회가 강사를 불렀으면 얼마나 유명한 강사를 불렀을 것인가. 그리고 뉴욕 한국일보 정치면 일면에다가 절반에다가 광고를 냈어. 강사 박형선 목사. 그런데 이 강사 목사가 와가지고 첫 마디가, 나는 서울의 노원구의 노원역 곁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 23명쯤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실망해버린 거예요. 네, 큰일 났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들, 한국교회에서 큰 교회 목회자만 1년에 한 번 불러다가 붕회를 하는데 이런 애숭이를 불러다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 생겨난 이래로 새벽 기도회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됐다니까요. 네. 그 목사님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냐는 주먹만한 성령의 불덩이가 강대상에서 타오르는 걸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왜 그러면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애송이 목사를 주님이 들어 쓰셨을까? 내가 그때 난생 처음으로 33일 금식을 해본 거예요. 난생 처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쓰신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목사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접한 것은 사람의 뜻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여러분, 배워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니요. 배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었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왔다고 그랬어요. 계시로. 그래서 제가 왜 아까 부흥사 이야기를 했냐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지나니까 부흥사학교를 개설을 하더라고요.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 야, 나도 제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부흥사학교를 졸업을 하면 내가 부흥사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이 지나고 둘째 시간이 쫙 이제 됐어요. 내가 그 부흥사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우리 총신대 신학대학원 동기들이 4명이 따라붙었어. 목사님, 나도 가겠다. 5명 정도가 등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동기생들이.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에 이미 가셨던 이중표 목사님 시간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중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흥사를 배워서나요? 위에서 내림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할렐루야. 부흥사를 배워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너 지금 여기 뭐하러 왔냐? 너 배워갖고 부흥사하려고 여기 온 거냐? 그 한마디가 35만 원 주고 등록한 등록금 전부였어. 그러면 됐다? 이 시간부로 졸업이다. 그래, 졸업했어요. 누가 졸업장이나 줬나요? 스스로 졸업했지. 야, 이놈아, 부흥사를 배워서냐? 위에서 받아서 해야지. 성령님 받아서 해야지. 내가 졸업하니까 다 졸업 따라 해버리더라고. 그날부로 우리 동기들 다 졸업했어요. 바로 이것이 바울의 사상이에요.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해받은 것이지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사람에게서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느냐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았던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믿음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에는 다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고 두들겨 패고 그랬던 인물이 바울 아니에요? 이런 바울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발버둥을 해봤어요. 열심히를 냈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교와 구제에 민감해야 된다. 선교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를 가난한 사람에게만 선교하고 부자 나라는 선교하지 않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구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